149장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가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지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15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예수는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무덤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계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1절부터 6절 말씀. 20절. 여기 네,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인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문제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할 거다. 둘째 사망의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가장 큰 기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가 임박했죠. 그러니까 이제 후보들끼리 서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그렇게 거친 말, 험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참 악과 독을 쏟아내는데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귀를 기울여 봐야 정말 그런 더러운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요. 근데 여러분, 정치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 가정에서 사는 모습 또 사회생활하는 모습을 봐도요,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너무나도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부부끼리 서로 싸울 때도 서로 정말 상대방을 향해서 악한 감정을 쏟아내고 욕을 하고 과거에 자기에게 잘못했던 것, 서운했던 것을 다 기억해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다 쏟아내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며칠 전에 어떤 어린이집 선생님이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중간에 차를 길을 막고서는 골프채를 두 사람이서 술이 취해갖고 내려가고 차를 운전을 잘못했다고 와서 위협을 하는, 그래서 경찰이 그래도 가까이 있어서 빨리 와서 다행히 했는데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그러면 정말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참 사람만큼 더러운 존재가 없어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이 심령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게 더러운 게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실 여러분, 사람이 살았다고 하지만 산 게 아니에요. 이 육체가 살아있는 모습이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이 죽으면 3일, 4일 지나면 썩고 냄새 나는데 얼마큼 냄새가 나냐면 옆에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큼 역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병풍을 갖다가 그 시신 앞에다 가려놓고 그리고 그 앞에다 향을 피워놓는데 그 향을 피우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냄새가 너무 나니까 향 냄새로 그거를 중화시키고 가리는 거예요. 사람이 시신이 썩는 냄새가 그렇게 맡지 못할 정도로 역겨운 냄새인데, 여러분, 시신이 썩는 냄새보다 더 역겨운 게 뭐냐면 사람의 영혼이 부패하고 죽은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그래서 살았다 하지만 산 게 아니에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 껍데기 이 몸의 생명만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사는 줄도 모르고 사람의 존재가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더러운 냄새, 역겨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좋아 보이던 사람도 같이 가까이 지내고 오랫동안 가까이 있다 보면 흠과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준 것만 생각하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한 거는 잘 기억을 못해요. 사람 피차에.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자기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생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육신으로 이 땅에서 이 몸뚱아리 가지고 육신의 생명 가지고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이게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들어서 나한테 잘해줘서 나한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해주는 건 그건 진짜 사랑, 참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사랑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원수된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보기에 참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자기 정욕대로 욕심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진짜 참사랑은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마음이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 사랑하는 것은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범죄자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얼마든지 잘해줘요. 흉악범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죄를 너무나도 여러 번 사람을 살인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요, 호의를 베풀어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고, 죽었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죽은 바 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육신까지 죽으면 땅속에 묻어서 무덤에서 장사 지내는데, 그 무덤에 주님이 갇히셔서 3일 동안 계시다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그 주님이 사망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를 그 사망으로 끌고 갔던 악한 원수마귀 사단을요, 주님이 다 결박해서 무적행에 하나님이 가두셨는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범죄함으로 영생을 잃어버리게 했던, 사망 가운데 있게 만들었던 그 뱀, 옛뱀, 사단, 용, 그 사탄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이다. 그래서 사탄이 지금 무적행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사탄의 하수인되는 흑암의 영들, 귀신의 영, 거짓 선지자, 이거를요 보내서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미혹의 영, 사탄의 영, 또 거짓 선지자, 이런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들, 그들에게 속아서 어둠으로, 죽음으로,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못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영생하는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의 날짜를,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 오랜 기간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왕은요 다스리잖아요.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나와 함께, 나의 왕 되신 주님이 함께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를 이겨요. 사망을, 육신을, 질병을, 가난을 다 이기는 거예요. 내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부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함께 살리신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걸 믿습니다. 아니다, 지금 살 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바로 즉시로 예수 믿는 순간에 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림받은 새 생명을 새 피조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근데 성경에 첫째 부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둘째 부활을 말씀합니다. 둘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썩어질 몸이, 육신이 변하여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변하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 우리가 함께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둘째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부활하는 것. 몸이 영원토록 사는 몸으로 지금은 우리 영만 영원토록 사는 영이 됐는데 이제는 육체까지도 몸까지도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1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20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이미 영적인 사망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예수 믿을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 이 구원받지 못하고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이 심판대 앞에 서서 생명책과 심판의 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 심판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심판받아서 영원히 불붙는 불못에 지옥에 던지운다 말씀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요 이 사망을 면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청주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대요. 근데 한 10여 명 되는 그런 작은 교회, 우리 교회만 아주 작은 그런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자라난 20년을 목회를 했으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서 얘네들이 주일학교 학생에 거친 아이들이 서울에 이제 유수한 대학에 서울대나 이런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들의 청년들이 다 진학을 해갖고 거기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은혜를 사모하니까 거기서 이 부흥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면 학교 가서 수업을 듣고 저녁 부흥회를 와서 부흥회 참석하고 교회에서 자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부흥회까지 하고 저녁 부흥회 새벽 부흥회 끝나면 그때 또 준비해서 학교 가서 수업 듣고 3일 내내 그 학생들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그 부흥회를 참석을 하더래요. 근데 그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아직까지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회사 다니는 것도 그것도 월차를 내가면서 빠져가면서 와서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도 그걸 빠져가면서 그 3일 내내 참석을 하는데 마지막 시간 전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더래요. 자기가 성령 받기를 거듭나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그렇게 빠지지 않고 매 시간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니까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더래요. 혹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실 건가?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게 마지막 시간에 은혜를 주시는데 강사 목사님이 지금 이 시간에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성령 받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만나주시기 원하는 분들은 자기 머리에다가 스스로 손을 얹고 이 시간 우리 같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때 주님이 이 집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빛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다가 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몸속으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그랬더니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말하지 못했던 방언이 계속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회개가 터지대. 회개가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면서 계속해서 회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집에 돌아가서도 눈물이 나오고 운전을 해도 눈물이 나오고 직장에 가도 눈물이 나오고 회개형이 임해갖고 자기가 계속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기도가 나오고 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면요 빛 대신 진리의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면 이거 이상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근심 걱정거리 많으십니까?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걱정하고 몸이 아파서 걱정하고 여러분 제가 이 부활의 생명을 받는 순간에 이 염려 근심 걱정이 싹 날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데 세상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부활의 기쁨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힘없이 사는 거예요. 힘없이. 조그만 문제만 와도 그걸 이기지 못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숨 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기는 거예요.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할렐루야. 네. 육신의 연약함도 이기고 돈 문제도 이기고 이런 자식 문제, 집안 문제, 문제들을 이기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은 자는 세상을 이긴 자예요. 이긴 자. 그 부활은요 승리의 표징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이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사람은요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그 어린아이가 돌팔매 하나 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서요 돌을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가서 그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히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신약의 성도들,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성도들은 앞에 나를 앞서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담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지옥 권세를 이겼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못 이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내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육신의 질병을 이기고
육신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고.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어떤 분을 주차하는 분을 봤는데 늘 자주 종종 보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그분의 얼굴을 보는데 한 번도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라는 것도 알고 제가 인사도 드리고 같이 서로 말도 주고받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 얘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한 번도 지금까지 웃은 적이 없어요. 웃은 적이. 제가 그분 얼굴을 보고 참 너무 안타깝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한 번도 얼굴에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병원서 사형 선고 받고 이제 며칠 못 산다고 선고 받았다가 갑자기 몸이 좋아지고 회복돼서 싹 나았으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네. 춤도 출 정도로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았는데 어떻게 안 기쁩니까? 안 기쁜 게 기적이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떤 분은 길에 지나가다가 1,000원짜리 하나만 주워도 야 1,000원짜리 주웠다. 그 가서 군것질하고 좋다고 막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예. 아니 좋아요. 예. 뭐 큰돈이라서가 아니라 예. 그 공돈 주스면 재밌더라고. 그거 1,000원짜리 하나 주워도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 내 영혼 죽었던 내 영혼이 생명이 살아났는데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야 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어찌 안 기쁩니까? 잠시 잠깐 오면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데 어찌 안 기쁩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죠. 교회 나와도 기쁨이 없고 집에 가도 기쁘지가 않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도 기쁘다니까요. 아멘. 네. 왜냐하면 그 돈 없는 돈을 아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 먹을 것이 없어도 내 먹을 것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내게 공급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기쁘죠. 우리에게 이 부활의 복을 주시고 이 부활의 복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20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부활한 생명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무슨 복입니까? 거룩한 복이에요. 거룩한 복. 이 세상에 땅에 없어질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이 일산에만 이 고양시에만 10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뽑으셔서 나를 지명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복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복이에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가 와서 우리 중에서 한 사람만 딱 뽑아갖고 한 1억 준다 그러면요 막 눈이 전부 다 막 휙휙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내가 됐다 그러면은 막 방방 뛸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복권이 처음 나왔을 때 주택 복권 뭐 이런 스포츠 복권 막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 복권 하나 당첨이 되면요 동네방네 난리가 났어요. 소문이 났어요. 복권 하나만 당첨이 돼도 사람들이 팔자가 폈다고 하고 인생 역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 복권 당첨된 사람들 중에 끝이 좋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99% 끝이 안 좋아. 네. 저희 동네에 복권 주택 복권 처음 나왔을 때 그 복권이 5천만 원짜리인가 얼마짜리인가 그게 당첨이 됐는데 그걸요 시아버지가 복권을 사갖고 와서 500원짜리가 당첨이 돼갖고 그 며느리한테 가서 이것 좀 바꿔와라 500원짜리 복권으로 다시 바꿔와라 하고 바꿔오면서 며느리가 하나를 더 샀는데 그게 됐어요. 어느 게 됐는지 모르는데 둘 중에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형제들이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네? 큰 형이니까 더 받아야 된다. 동생이니까 더 받아야 된다. 막내니까 어려우니까 더 받아야 된다. 내가 샀으니까 더 받아야 된다. 시부모님 모시니까 더 받아야 된다.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 전에 그렇게 싸우지 않았던 집인데 그 복권 때문에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세상이 주는 복, 세상 사람들이 받고 싶은 복, 물질의 복, 잘되는 복, 그런 복은요 없어질 복이에요. 없어질 복.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없고 영원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는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받은 복은 영원한 복이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이에요. 거룩한 복이에요. 이 복을 받은 자는 복되고 이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되고 거룩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과 은혜가 부활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흘러넘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심령에서 흘러넘치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부활 감사 예배에 떡과 계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받아가시고 또 혼자만 그냥 까드시고 마시지 마시고 또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전해야 될 이웃이 있다면 또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활절 계란 떡 주시면서 그 부활의 복음 부활의 생명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이전할 곳의 공사가 4월 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거기에 있던 이제 우리가 안 쓰는 시설들이나 내부 시설을 좀 철거하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4월 8일, 9일 한 이틀 정도 철거를 하고요. 그리고 페인트 칠도 하고 공사가 한 2주 정도 인테리어 공사하고 우리가 이전할 그런 계획이네요.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철거하고 할 때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와서 같이 봉사하고 나누고 좀 도울 수 있는 거는 같이 좀 도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몸으로도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물질로도 하나님의 필요를 또 우리 교회 예배당의 필요를 또 하나님 채워주시도록 여러분 마음 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몸으로 물질이 없어서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 이렇게 이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우리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58장 일어나셔서 158장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연못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피만 쓰시고 피 흘려 주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니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를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니 영광의 그날 무덤 위에 예수를 못 가는 그날 영원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니 영광의 그날 천사가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 친구 예수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니 영광의 그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성도들의 심령과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부활의 복과 생명을 마음껏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충만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부활의 생명에 함께 참여하고 그 가장 큰 복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